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지요.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참 기묘한 동료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서 친로마적인 사람들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으로부터 난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바라는 반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대표들인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겉으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물어보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헤롯 당에게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위태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께 아부하며 다가옵니다. 1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는 예수님이 인간의 의견으로 흔들리시지 않으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라는 표현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의 관용구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시며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당원들은 이러한 말들을 들여놓으면서 예수님께 아부합니다. 이들에게는 거짓된 아첨이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이들이 말한 대로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참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에게라도 늘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시죠.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들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 참된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아첨의 말을 건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그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로마의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두세는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릿수에 맞추어 걷는 세금인데요. 그렇기에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신다면 로마의 억압과 그 세금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할 것이고, 또 옳지 않다고 대답하시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 선동죄가 되어서 자칫하면 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곤란에 처하게 만들 작정으로 물어본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헤롯 땅이라는 것 자체도 참 우스운 것입니다. 헤롯 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로마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와 로마 통치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발을 걸쳐도 된다, 나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를 위하여 세상의 제도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 마련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학교를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회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와 발 맞추어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